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 21일이 이제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부부의 날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의 상태를 좋게 하지 못하는 여자는 집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리고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에 가거나 행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스마일스는 가정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가정은 문제없을 거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큰아들이 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참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많아서 늘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부모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가정을 누가 만들고 누가 설계했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창조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중매해가지고, 그때는 중매가 어려운 것이 없었겠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니까 다른 데 눈 돌릴 것도 없습니다. 둘이를 중매해서 또 주례까지 해서 가정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잘 지어집니다. 어제 우리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님이 참 그 다산 아파트 대단지잖아요. 그쪽으로 교회를 옮긴 지 참 2년도 채 안 됐는데 종교부지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공식 예배 설교를 맡아서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돈이 작으니까 돈을 절약하려고 건축업자는 큰 회사를 부르지 않고 형님이 하는 조그만 그런 건축업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절약했다는. 그런데 오히려 설계하는 데는 보통 설계사보다 더 좋은 설계사를 해서 돈을 더 주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업자는 설계사가 그려놓은 대로 그 두께대로 그 재료를 사용해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설계가 중요하지 건축업자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자니까, 최고의 설계자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신 대로만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2장 18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배우자가 아니라 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도 기르고 이런 짐승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아담에게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있고 그 이름까지 아담이 다 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가정을 이루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이 받는 은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거 어쩌한다?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장가 잘 간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못 간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악처를 만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을 해라. 만일 그대가 김영재 목사처럼 훌륭한 아내를 얻으면 그대는 행복해질 것이다. 만일 나쁜 아내를 얻으면 그대는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되든지 아니면 철학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믿져야 본전이고 손해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편이든 그대에게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결혼하였으면 함부로 헤어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또 종교적인 이유로 또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혼의 조건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에는 상담하면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참고 살라고 하는 편인데 어떨 때는 보면은 참 요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절대적인 피해가 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뭐 성격이 다르니까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바라는 이혼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게 남편의 폭력, 또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이 폭력, 습관적인 폭력,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습관적인 폭력은 진짜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그렇게 남편이 가정 폭력을 행해서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옛날 아내를 찾아가서 죽인 그런 남자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하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인간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맞춰서 살려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하기 새로운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은 손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놈 만나봐야 그렇고 길들여 놓은 놈이 좋지, 뭐 그런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그런 남편이나 아내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맞춰서 저 사람 정도면 내가 맞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찾아서 청년들이여 빨리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주시고 정 기를 자신이 없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도 제가 길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22절에 자, 누가 중매했다고요? 아담을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그 다음에 주례사가 뭐예요?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중매하시고 주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아주 좋지 아니하는 유언 비어가 돌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리를 놔주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보고 저들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어른들이 하면 크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은 아직도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맺어주면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고 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연애하려면 좀 조심해야 돼. 아예 처음부터 딱 까놓고 우리 커플입니다 하든지, 그리고 아무리 커플이라도 지킬 것 지키고 덕이 되게 해야 돼. 아무튼 우리가 가정들이 이제 옛날에는 3대가 4대가 함께 사니까 참 좋았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방글라데스나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가난해도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은 보면 3대 4대가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룬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제 자꾸 핵가족이 되고 자녀들도 한둘이밖에 안 나니까 자녀가 우상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 되고 자녀 죄일주의에 이런 자녀가 우상이 된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맘입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심지어는 군대에 가면은 그 강원도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녀를 또 도와주는 그런 부모들까지도 있다고 하니 참 세상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자녀의 일에 너무 참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너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면 그 자녀는 독립심이 없어서 나중에 혼자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은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요, 이런 자기 중심에 이렇게 자녀 우상이 되어서 그 자녀를 그렇게 기르면 그 자는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인간상과는 정반대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인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작은애가 이렇게 서울대 나온 여자아이들을 한두 번 만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영어 배우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한두 번 만나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이고 이벤트 안 해준다 그러고 너무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아빠 피곤해요. 그래서 잘해 생각했다. 야, 서울대 다닐 정도로 하면 걔는 공부밖에 못할 것이요, 집에서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떠들어주고 이렇게 했겠냐. 서울대 나온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그런 며느리 안 해도 되니까 아이고 됐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의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 낮은 성도들이 아닌 것을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서울대 갈 나이도 못 가는 데가 서울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은 다 서울대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자녀를 너무 자녀에게 직접할수록 그 자녀는 망가지는 겁니다.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애를 먹이는 가정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생각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살의 아들 낳은 이삭이면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요. 정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 아들 이삭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120살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도 지금 이삭도 20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자기를 묶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 내 아버지 맞아?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120살 먹은 아버지가 더 빠르겠어요? 20살 먹은 아들이 더 빠르겠어요? 도망가면 아버지가 잡겠어요? 밀어버리면 아버지가 쓰러지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아버지에게 기꺼이 순종해서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았던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까지 칼을 들 수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믿고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아버지의 믿음에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를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편 2절 1절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중심이 잡히고 가정의 질서가 잡혀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 두 번째는 부부 중심의 사랑의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도 아닙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유교의 어떤 전통적인 어르신들, 유교적인 어떤 관습과 문화에 잡혀있는 분들은 오늘 이 목사의 이 말이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에도 자주 말했고 저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녀를 낳았을 때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예의를 지키는 문화고 체면 문화, 형식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 신고서보다 결혼식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는 반드시 결혼 신고서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 신고서를 먼저 하고 옵니다. 저도 우즈벡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는 보면은 반드시 삭스라고 해서 결혼 둘이 신고하는 데를 먼저 거쳐가지고 결혼식장인 교회로 옵니다. 조금 팁을 주면 그분들이 직접 교회로 와서 그 결혼식 자리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 연회석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결혼 신고가 예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 버리기도 하고, 저도 한 보름 한 달 가까이 돼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살아보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우리 한국은 거의 다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결혼 신고가 중요합니다. 결혼 신고를 한 그 순간 하나의 새로운 법적인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새로운 독립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성경의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좀 길어서 제가 영상에 안 띄웠는데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부부중심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았습니까? 22절에서 33절까지가 부부관계의 얘기입니다. 몇 절이에요? 그러면 분량으로 보면 12절입니다. 그 부부관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남자들은 이 말 너무 새겨 듣지 마세요. 여자들은 이 말 새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적용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이러면서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목숨이 아니라 밥 한 끼라도 내게 제대로 사줘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말. 싸움이 되니까 자기에게 되어지는 분량의 말씀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변하면 배우자도 변한다. 자꾸 나는 안 변하고 그 인간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지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해요. 아멘. 어제도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여자 말을 잘 듣지요? 그랬더니 잘 듣는데요. 그럼 일찍 터득하셨으니까 참 행복하시겠어요. 일찍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자기 고집 부리고 싸우면 그 가정은 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는 12절이나 되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부 관계는 정말 쉽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 남편, 참 성경에 보면 부부가 뭐예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도 일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뭐예요? 무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한 몸이라는 뜻도 되는데 또 남편하고 남의 편 그러잖아요. 완전히 참 갈라지면 남남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강하고 많은 거고요. 또 부부관계가 그렇게 가정의 기초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12절이나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몇 절로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3절이나 되고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은 1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은 이것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방법만 말씀과 흉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자녀 사랑은 노력을 안 해도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 사랑은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할 때 자녀 사랑은 뭐 해라?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뭐라? 노력을 해야 된다. 남편 사랑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요절은 자식 사랑보다 3배나 더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줬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애 낳아가지고 다 던져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사랑하고 길러야 세상이 바로 되지. 그렇지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어가지고 나가지고 다 고아원 보내버리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주어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된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된대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 문화에 아주 찌들어지고 아주 이렇게 완전히 쇠뇌가 되어서 늘 이 원리가 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쥐를 어떻게 길렀는데 뭐 이러면서 아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길러요. 부모들도 우리 다 그렇게 길렀어요. 내가 옛날에 진짜로 지금 보니까 바보 천치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만큼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웜에 세상에 가득 찼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가 화목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효도고 부부가 화목한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교육이에요.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하면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화목이 부부가 이 가정의 기본 밑바탕이고 가정의 기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에게 예속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라, 불효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에게 경험담을 이렇게 물려받고 부모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도 구하고 부모에게 조언과 경험도 구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둘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양쪽 부모, 아내는 친정 부모 만들고 아들은 시어댁 부모 말 듣고 그러면 양쪽의 두 나라 대사가 합쳐가지고 그냥 서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싸우듯이 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독립하라,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너무 구속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젊은 부부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도 절대 시댁으로 친정으로 전화하거나 달려가거나 그래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서 해결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둘이 서로 해결합시다. 가정 안에서 해결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세우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가정은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고 2순위는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3순위는 누구예요? 부모님과 자녀예요. 4순위가 누구예요? 4순위가 바둑이에요. 요즘 남자들은 3순위로 막 밀려있잖아요. 오늘 순위를 남성들이요, 순위를 회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개를 안 기릅니다. 뭐 집이 조금해서 뭐 개를 기를 수도 없지만 내무부 장관님께서 개털이나 이런 걸 싫어하셔서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 우리 청도리에 가니까 주인 없는 개가 자꾸 우리 집 주위를 삥삥 돌면서 돌아와서 밥을 주고 싶었는데, 나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밥을 주고 싶었는데 내무부 장관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화장실 들어가는 사이에 모르게 밥을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국물을 조금 부어서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깨끗이 비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내려올 때도 또 주고 왔는데, 그때는 내무부 장관님께서 고기 국물을 허락을 안 하셔서 수박 껍질 뭐 풀떼기 뭐 이런 걸 주고 왔더니 안 먹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집에 와서도 계속 강아지가 그걸 먹었을까, 우리 집 주변에서 돌고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직 못된 사람들을, 뭐만도 못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개를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마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사람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많은 짐승들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루를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되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절반밖에는 보살피지 않는다. 귀의 절반은 보살피는 일은, 귀의 절반을 보살피는 일은 아내의 몫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장수하니까 부모님은 3분의 1 보살피고 아내는 3분의 2를 보살펴요. 그러니까 남편 된 여러분, 아내의 귀함을 아시고 이렇게 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술했는데 하루만 자고 나올까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픈 것이 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병원에서 옆에서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루 만에 태어나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틀을 태어나고 왔는데요. 이틀 하고 나오니까 보험도 안 나와요. 3일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본받으시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 뿅 같다 그 말이죠. 첫눈에 반했다. 근데 아담은 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아마 하와는 분명히 예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빚으셨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고 집 키를 가져오고 아파트 키를 가지고 가정차 키를 가져오니까 결혼하고, 이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됩니다. 사랑에 근거해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은 오직 또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즈벡에 이렇게 있을 때 좀 아쉬운 것은 고등학교 아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연애하면 그냥 결혼을 시키고,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정신 돌아오면 금방 또 이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시고 사랑에 기초하되 또 다른 것도 보시고 성품과 믿음 이런 것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좀 더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믿음을 좀 더 깊이 펼쳐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저희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한장로님 가정을 보면 이 가훈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다 믿으면 대화거리가 있고 참 서로 끈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자녀 가정에 막 이런저런 그 갈등이 있으면 정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나 종교 때문에도 가정이 불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꼭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가정,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기대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회사거나 군부대입니다. 그렇지 진정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은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건축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중심을 잡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 중심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설교도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서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